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울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더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은혜의 자리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란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말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포인트는요. 바로 이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뉘엿뉘엿 넘어간 그 무렵에 마을 어귀 언덕길에 한 노인이 나와 서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비가 오는 날에도 서 있고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저 집의 둘째 아들이 재산에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편지 한 장이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조차 모르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저녁마다 저 언덕길에 나와서 아들이 사라져간 그 길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이 사람들이 혀를 칠 정도로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만 잊어버리라고. 그 자식은 이제
셈 치시라고. 그때마다 노인은요, 자, 고개를 샬랑샬랑 흔들면서 자네들을 모르네. 아버지는 아들을 잊는 법을 모른다네. 라고 그들을 오히려 설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저녁에 저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만 천천히 읽어보면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재산을 나눠주신 아버지입니다. 기다리신 아버지, 달려가신 그 아버지,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히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너희가 죄인이라고 부르며 내다버린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녁마다 언덕에 나가 기다리는 자식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심장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옮겨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덕길 끝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나일 것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하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먼 나라에서 그 먼 곳에서 내가 밤마다 이름을 부르며 우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서 있다는 것을 그 두 가지가 보이는 이 순간, 이 밤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이 밤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새 구비로 흘러 들어갑니다. 떠나는 길, 돌이키는 자리,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먼저 떠나는 길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아버지를 떠난 길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한마디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귀에는, 우리의 귀에는 그저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숨이 멎었을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아계신 아버지 면전에서 내놓으라고 한 것이나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이 아들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저에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저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돈을 주세요. 이들은 그날 살아계신 아버지의 장례를 마음속에서 치러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의뢰 몇 가지 목록들을 떠오릅니다. 거짓말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미움이나 음란이나 하나님을 떠난 것들. 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죄라는 나무에 달린 열매이지 뿌리는 아닙니다. 이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은 자,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마음이죠. 그것이 죄의 뿌리인 겁니다. 건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면서 그 건강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없다는 거.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 여러분, 꿈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고 한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이 반응 앞에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대물을 걸어 잠그지도 소통을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랑은 사람을 사실로 묶어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놓아주는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아십니까? 아들이 벗짐을 지고 대문을 나서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뒷모습이 언덕 너머로 점점점 사라질 때까지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제가 인도로 떠나는 그날 20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공항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이 들어서 내 자녀가 성장하고 이제 그 아들을 예, 바라보면서 제가 인도로 선교사로 인도로 출발할 때 저희 아버지는 공항 안에서도 점점점 멀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또 공항이 이륙하는 그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하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아버지는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날 심장을 도려냈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이 밥상에는 빈자리가 하나가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 마음을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이 명절에 오지 않는 이 자식의 이 빈 그릇을 그래도 상 위에 올려 보신 분이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들의 이름을 시집간 뒤로 성경책을 덮어버린 딸의 이름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다가 목이 메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고 밤에 혼자 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여러분의 그 가슴에 조금씩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다리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두고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얼굴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에 서 계신 하나님의 얼굴, 먼 나라에 서 있는 내 아이의 얼굴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멀리 멀리 서 있는 내 아들들의 얼굴들을 들이 이 간 곳을 성경은 먼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도 위에 어느 나라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모든 떠나간 자리, 그 자리가 먼 나라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먼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된 그 사람들, 성경을 펼면 말씀이 꿀송이가 아니라 모래알처럼 씹히는 그 사람들, 성경은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마른 지가 몇 해가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의 주소는 먼 나라인 겁니다. 오늘 밤 아무도 이 물음에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집인가? 아니면 먼 나라인가? 먼 나라의 이 결말을 성경은 몇 줄로 무섭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바닥이 났고 흉년이 들었고 유대 청년이 이방인의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부정한다고 침을 뱉던 그 짐승의 이 밥그릇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돼지가 먹는 이 주열매를 한 줌 먹고 싶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이 다섯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어깨동무하고 친구로 삼고 온갖 다 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빈 털터리가 될 때는 돼지가 먹는 이 주열 열매 이 한 줌도 건네지 않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들어올 때는 자유의 얼굴을 하고 들어와서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이 계산서를 내밀고 만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날의 젊은 영혼들이 그 먼 나라에서 주는 배고픔에 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돼지우리 바닥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는 성경에서 이보다 복된 구절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 말은 자 원어의 이 결을 살려 옮기며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나 사는 동안 이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의 이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똑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은 잊고 산다는 것. 영원한 것을 버리고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킴이란 종교 하나를 새로 갖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바닥에 앉아 있는지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일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 아들의 정신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배고픔이었습니까?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든 후에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흉년은 저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먼 나라가 계속 풍년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들은요, 배부른 채로 아버지를 영영 잊고 그 땅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그를 아버지 품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흉년이 그를 굶겼기 때문에 그는 살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흉년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돌아보내려고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오신 그 길을, 그 실패가, 그 사무치는 그 외로움이 혹시 여러분을 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부모된 성도 여러분, 지금 먼 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흉년의 이 바람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돼지 우리의 이 배고픔이 그 아이의 발길을 집으로 돌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정신이 돌아온 이들은 혼잣말로 고백문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여러분, 이 짧은 이 고백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한마디도 없어요. 저를 꿰어낸 친구들 때문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흉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참된 이 돌이킴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밤 이 예배당에서 터져 나와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옆 사람의 죄 말고 자녀의 죄가 아니라 내 죄,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자, 유명한 이 문학을 남겼죠. 마르멜라도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늙은 술 주정뱅이였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할 이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가족을 더 깊은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길거리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멜라드 이 도프는요, 그 딸이 피눈물로 이 돈, 번 돈마저도 훔쳐다가 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술집 한 구석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도 내게 오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점잖고 의롭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맞을 것이죠. 주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받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저들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들 가운데서 누구도 자신이 내가 주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저 사람이 누구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분명하죠.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은혜는 자신에게 아무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위험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일 겁니다. 이 복음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너도 오라. 세상이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 자신을 포기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바닥에 이 죄인이 붙들었던 이 한 가닥 이 소망이 바로 복음의 심장인 겁니다. 아버지의 집 문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만 빈손으로 무릎으로 기어오는 그 죄인은 그 문 안에서 안기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깊이 떨어져 있어도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전에는 너무 멀리 간 자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이 첫머리에 작지만 결정적인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이거죠. 여러분, 돼지 우리의 주저앉은 채 아버지 집을 그리워만 하는 것은 돌이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후회죠. 후회를 앉아서 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돌이킴은요, 일어서서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아들이 마음으로만 이 100번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었다면 그는 돼지 우리에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일어났고 걸어갔습니다. 정말 넉마가 된 이 다 떨어져 버린 이 옷을 걸치고 다 헤어진 이 맨발로 왔던 그 길을 거슬러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그 대목은 바로 이것이죠. 이 아들이 걸어간 그 길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달려오셨어요. 아들이 고향 마을이 보이는 언덕을 넘어설 때 발걸음은 점점점 무거웠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저 배신자 아들, 제 아버지를 팔아먹은 저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은요, 아버지 얼굴을 무슨 낯으로 후회됐을 것이고,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대문 밖에서나 쫓아내면 어디로 가야? 그렇게 이 고개를 떨구고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셨을까요? 마침 그 시간에 우연히 밖을 보다가 아들을 본 것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그 언덕의 노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내일은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저 멀리 보이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닐까? 그렇게 매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요, 그저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 옷차림이 변해 있어도 걸음걸이만 보고도 아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나이가 지긋한 집안 어른은 사람들 앞에서 뛰지 않아요. 뛰려고 하면 옷자락이 걸려서 넘어지고 또 정강이가 드러내보고 하는 것은요. 그 문화 속에서의 이 어른의 체면이 다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어른이 미쳤나? 집안 재산을 다 거덜내 먹은 이 거지로 돌아오는 자식에게 저에게 달려가다니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세면의 땅에 떨어져도 좋았지. 누가 뭐라 해도 그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들이 저 수치의 길에서 1분이라도 더 서 있는 것을요.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빨리 안고 싶어서 기쁨으로 달려간 거예요. 성경이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천지를 지으실 때도 엿새에 걸쳐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면, 죄인이 돌아오는 이 길 장면에서만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한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도 돼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을 떼면 아버지는 나를 향해 100걸음 날려오십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이 고백.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이제 고백물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이 마지막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품권으로 하나로 보내소서가 나오지 않아서 분명히 아들은 이 말을 하려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집안의 일꾼 중 하나로라도 써 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은 끝내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이미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그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이 그 말을 삼켜버렸어요. 아들은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를 품꾼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아들이었던 것이죠. 실패한 아들, 무너진 아들, 더러워진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흥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면 앞으로 봉사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만 해주시면 헌금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만 주시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조건을 들고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아들이 겪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계산해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인 겁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어버리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은 종의 자리라도 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세 가지를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주어라. 입혀라.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라. 발에 실을 신겨주어라. 이 세 가지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돼지 냄새에 배인 녹말을 덮어버리는 새로운 신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락지는 집안에 도장이 새겨진 반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한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양자된 신분인 겁니다. 그리고 신발입니다. 그 시대에 좋은 종은요, 맨발로 다니고, 자, 부자의 아들은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온 지방과 온 동네가 보는 앞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 품꾼이 아니다. 내 아들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이 죄인을 눈감방에 두지 않으시고 평생 눈칫밥 먹는 아부사리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시고 신을 신기시고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로 앉히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용기가, 이 모든 용서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바로 그분이 얼마 뒤 예루살렘 성박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형자가 입은 제일 좋은 옷의 값을 갈보리 언덕에서 벗김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그것이 황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의 값은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으실 수 있었던 것은요. 또 다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깜깜한 시간을 지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비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 아들의 피가 들어간 것이죠. 이것을 하는 사람은요, 예배당 의자에 함부로 앉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인도 북부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20절이 사람의 얼굴 위에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펀잡의 한 마을에 70살이 넘은 이 발루라고 하는 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죠. 새벽마다 신상 앞에 무의를 따르고 철마다 정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강물에 몸을 씻으셨던 분.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어르신,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어르신을 사랑하는 신이 있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어르신은 한참 말이 없으셨죠. 그리고 제게 건넨 말은 이거죠. 내가 섬기는 신은 무서워서 섬기는 신이지. 신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네. 나는 평생 바치기만 했습니다. 평생 바치기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 그 주름진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게 물어봤죠. 지금 신이 사람에게 달려온다고 했는가? 네, 맞아요, 어르신. 어르신이 70년 동안 걸어서 찾아갔던 그 길을 이 하나님은 거꾸로 어르신을 자리를 찾아 달려왔습니다. 그 어르신이 72의 세례를 받으시던 날에 물에서 올라오며 하신 첫 마디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평생을 고아로 살다가 죽기 전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인생의 저녁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누구의 것이기 전에 바로 여러분의 그 말씀이에요. 이른의 아버지를 만나도 여전히 아들이고
여든에 돌아와도 아버지는 똑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병상에 누워 입술로만 아버지를 불러도 결코 늦지 않아요. 세상 일에는 정년이 있고 마감의 시간이 있지만 아버지 집 대문에는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 요양원에 있든 또 병원에 누워 있든 그리고 여러분이 낭망의 자리에 있든 길거리에 쓰러져 있든 여러분이 붙잡아 드리는 그분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릴 때 소외된 이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병상의 곁에서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의 곁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방문과 위로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싶어서 하시는 그 언덕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웨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와 사역 가운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안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게끔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리입니다. 가족 중에 아직도 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마음을 닫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 떨어진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눈길을 차려주는 일, 지친 가족의 말을 들어주는 일, 상처를 받은 자녀를 품어주는 일, 병든 이 부모를 돌보는 일,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기다리고 품는 거룩한 헌신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세상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거,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 주는 거,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의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곁에서, 식탁의 가정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이웃의 아픔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직 늦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이 잡아들이는 그 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흘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스웨덴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영혼을 붙들게 해주시는 손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잔치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잔치를 누가 열자고 했습니까? 돌아온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품꾼이 되겠다고 돌아왔을 뿐 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예배당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하늘은 머릿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돌아오는 한 영혼을 셉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이들이 돌아왔는데 참 잔치가 없는 집.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을 닮지 않은 것이죠. 세 사람 하나가 돌아와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교회. 돌아온 형제의 과거를 수근거리는 그 교회 때문에 자물쇠를 채운 아버지 집인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집이 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온 교회가 잔치집처럼 들썩이는 거지. 그 집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계속 데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덴마크의 키에르케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날 아버지와 깊이 틀어져서 집을 떠나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키에르케르크는 덴마크의 철학자요 그리고 신학자였지만 그는 이의 수많은 저서에서 교회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키에르케르크는 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을 불러놓고 평생 숨겨놓은 자신의 죄와 꿈의 눈물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하룻밤의 화해가 아들의 남은 인생을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죠.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나는 내 아버지께서 배웠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통로가 땅의 아버지 한 사람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는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에서, 여러분의 그 눈물에서, 여러분의 기다림을 배웁니다.
교회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 어머니의 이 신앙을 비웃고 진리 아닌 세상에 사상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두고 10년 넘게 울며 기도를 했죠. 하루는 견디다 못해 주교를 찾아가 아들 이야기를 하며 통곡을 했어요. 그때 주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아들의 그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죠. 그 방탕한 아들, 날마다 그 눈물을 뿌렸던 그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하고 눈물밖에 날 수 없어. 그 아들이 돌아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서 오늘 녀 때문에, 손주 때문에 돌덩어리를 얹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씨앗이에요. 어머니의 10년 눈물이 어거스틴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눈물은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눈물로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분이 없으시다면 오늘 만나십시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거듭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날입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죄를 짓고 거기에 아버지를 떠나 살아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시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살아온 여러분, 오늘 밤 돌아오십시오. 식어버린 첫사랑의 자리로, 끊어진 이 새벽의 기도 자리로, 덮어두었던 성경책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언덕에 서 계십시오. 아버지께서 서 계셨던 그 언덕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들고 교회를 떠난 형제의 이름을 들고 아직 아버지를 모르고 이웃의 이름을 들고 날마다 그 언덕에 서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한 집에 한 사람만 그 언덕에 서 있다면 그 집은 살아나는 거예요. 한 교회에 10사람만 그 언덕에 서면 그 교회는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도 언덕에 서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이번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 집과 우리 교회에 불 꺼진 창이 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십시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고 잃었던 자를 다시 찾아 그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것만 탐하고 아버지를 버렸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먼 나라에 살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열매를 구했던 우리를 살겠다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헐거벗은 모습으로 달려갔을 때 너희는 더럽힌 진짜야 죄를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